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나무라면 창세기는 뿌리입니다. 성경의 뿌리와도 같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뿌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특히 창세기 1, 2, 3장이 그 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 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지나간 창세기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능한 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꼭 알아야 될 정말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이 창세기 1, 2, 3장은 제가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지금 준비 중이니까 지난 거라도 꼭 한번 읽으신다면은 들으신다면은 신앙생활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씩 둘씩 준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중요하고 오늘의 중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세상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우상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텐데 우상이 많거든요. 지금보다 우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알아가는,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도 세상에는 예수님 흉내내고 하나님 흉내내고 교회 흉내내고 목사 흉내내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정말로 못된 이단들입니다. 저는 정말로 가슴 아픈 게 가끔 금정역이나 중심상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젊으신 분들이 20, 30명씩 때를 지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신천지 전도하는 팀들입니다. 정말 그들을 보면 눈물 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 교주가 이만희가 재림주래요. 성령이래요. 메시아래요. 결국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속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입니다.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삼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생을 통치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흙은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가치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흙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흙에서 난 씨앗, 흙으로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혹자는 흙을 어머니의 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흙은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그 귀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한 것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공기도 무료, 햇빛도 무료, 물도 무료. 수도세 내는데요? 그 정도야 내야지요. 빗물을 또 다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해주니까 그 수고비는 내는 거지 사실은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흙도 사실은 무료입니다. 이 귀한 것들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고 계신다는 것. 물도 공기도 햇빛도 흙도 무료로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흔한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귀한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모두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아서 뜯어버리지 마십시오. 새 한 마리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소홀하게 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생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은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마이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마이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혀 못 믿는 표정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도 흙도 광물도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기에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틴어로 흙을 후모스라고 합니다. 이 후모스에서 난 말이 인간, 사람, 호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흙에서 나온 것이 사람입니다. 즉 흙은 사람과 같은 존재요, 사람이 바로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 있는 척, 힘센 척, 척척하지 말자, 겸손하자,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돌아가시고 화장하잖아요. 그럼 한 줌 가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죽음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에 부어졌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코에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죽으면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란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육은 흙으로 버려두고 영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호흡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너무 두려워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니까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자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미국의 믿음 좋은 가정들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 잠자리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혹시 자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어릴 때부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눈을 뜨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천국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되었나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인가요? 작품인가요?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을 상품 취급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 토플이 몇 점이야? 반에서 몇 등 하고 있어? 키가 얼마나 돼? 차는 얼마나 큰 것 하나? 집은 몇 평짜리야? 그의 가문은 어떤가? 학점은 어떤가? 이렇게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생명을 주신 존귀하고도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소중한 작품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여자분들은 가방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방이 집에 많이 있어도 또 좋은 가방 들고 싶어 합니다. 이 가방이 메이커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애를 키워서 기저귀 가방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똥가방을 좋아합니다. 루 무슨 똥, 무슨 똥 가방을 좋아합니다. 예, 남자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셔야지만 살기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똥가방 하나 정도는 선물하셔도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땅값이 엄청 높아서 하늘이 영 맥을 못 추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남녀의 현실적인 존재 가치는 조금씩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호흡으로 지어진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어느 날 길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한 대 발견했습니다. 그 자전거를 한참 쳐다보던 피카소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분해한 다음에 손잡이하고 걸터앉는 안장만을 떼어서 붙인 다음에 벽에다가 딱 걸어놨습니다. 그 작품 이름 황소의 머리. 주부 안에 나와 있는 황소의 머리 그림 있지요? 그게 피카소가 만든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1990년 런던 경매시장에서 그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가 293억에 팔렸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293억쯤이야.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주워왔다면 집에서 욕이나 한참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주운 자전거는 293억짜리 자전거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전거나 혹은 그 흔한 흙과도 같은 비천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우리의 코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기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심히 기묘하답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도와줍시다. 참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참 기묘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 몸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심장입니다. 책에 보니까 우리 심장이요 1초 2초마다 이렇게 심장이 박동을 하잖아요. 이 심장 박동하는 힘이 남자가 세게 쥐는 힘하고 같답니다. 세게 쥐는 힘, 남자가. 왜냐하면 피를 전신에 보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10번만 해보십시오.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수십 년 동안, 80년, 90년 동안, 심지어 100년 동안 심장이 그렇게 힘으로 계속 피를 보낸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밤에 휴대폰 충전하듯이 전기 꽂고 심장에 충전하셨나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배터리 갈아 끼시나요? 다 같이 기묘하다. 기묘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심장이 내가 충전한 적도 없어요. 배터리를 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꽉꽉 쥐는 힘으로 지금 제가 60이 넘은 60년 넘게 이렇게 펌프질하고 있는데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피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기묘합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멋진 경치가 있어도 그 경치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예쁜 아기가 있으면요,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고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 같이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아름답다. 자, 보세요.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무슨 뜻이냐? 아름더하기 답다예요. 그렇죠? 아름답다, 아름더하기 답다. 이 아름이 뭐냐? 아름은 나란 얘기예요. 나답다. 나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나가 누구냐? 성경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믿을 때 아름답다, 나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가끔
특이하게 기묘하게 생긴 분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아름답게 기묘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도 아름답고 기묘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호흡으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도 영광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